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자녀들마다 오늘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9장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가 와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여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간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이렇게 굉장히 길게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사실은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으면 정말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왜 애굽을 의지할까요? 그들이 보았던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성, 그들이 세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엄청나게 피라미드라든지 무슨 어떤 또 이게 애굽의 엄청난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애굽은 강대국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애굽만 의지하면 우리는 그 애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만 당하면 애굽과 동맹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도움을 제대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애굽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먼저 애굽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미움받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죠. 3절에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느니라 하는도다. 애굽 왕은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나일강, 그 애굽에 아주 정말 복된 강이 있는데 나일강이죠. 나일강에는 이제 악어들이 많이 살았는데 사실 강에서의 악어는 최상의 포식자죠. 악어 앞에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마라는 게 있으면 하마라는 게 또 이게 싸나워가지고 몸무게도 커서 악어하고 싸우는데 악어는 정말 이 강에서는 최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이 악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런 강한 악어, 그래서 이 악어가 말합니다.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강이 내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존재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이 정말 복된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대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주인이 아님에도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포도원을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이 만들고 그 백성들에게 세로 주었는데, 그러면 세로 받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하고 세를 바치고 주인이 만들어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그것도 정말 복된 것을 얻는 것인데, 이제 이 백성들이, 농부들이 자기가 주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노조들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지만, 아니, 자본을 대고 기술을 댄 그것을 관리하는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게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걸 노조가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회사들은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 창업자들이 그냥 그 회사를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냥 폐쇄하고 그냥 다 퇴직금 주고 다 내버리고 회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내 것이라고 말한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해요. 내 생명, 내 삶, 내 돈, 내 집, 내 땅, 내 아이들, 내 것이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왜 내 것이냐는 거예요. 네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식도 내 몸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난 자식이 어디가 있긴 하겠어요. 내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 같으면 요즘은 정말 그 임신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럽니다. 그분들이 왜 자녀를 못 만들어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생명이 어찌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착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요? 5절, 4절에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악어를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버린다는 거예요.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그래서 그 애굽을 의지하고 하는 그 고기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들을 이 악어에게 붙게 한다는 거예요.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악어가 강에서 끌어내버리면 못 살아요. 잠깐 밖에 나와 살지만 물에 들어가야 돼요. 악어가 이 밖에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강에서 끌어내버린. 왜? 이게 내 것이라고 하니까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게 아니라 내 거야 하고 끌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5절에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 먹이로 주었다. 그 들에 나왔으면 이 악어를 공격할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땅 짐승들이. 그리고 그게 붙었던 이제 고기들도 다 다시는 이 악어에게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했던 이 바로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6절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애굽 백성들이 바로가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고리에 끼어서 그게 붙은 자들을 갖다 들여다 던져버려서 애굽 왕을 한낱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애굽 백성들이 바로 왕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이 바로 애굽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애굽을 지팡이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대 지팡이래요. 갈대를 지팡이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팡이는 본래
우리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산에 갈 때든지 또 연세가 드셔서 좀 이제 거동이 불 때는 지팡이를 의지하잖아요. 그럼 지팡이에다 내 힘을 다 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팡이에다 힘을 실었는데 이게 갈대 지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튼튼히 앓고 이렇게 기대는 순간에 그냥 넘어져서 여기 보니까 어깨가 찢어져 버린다. 엎어져 가지고 굴러서 어깨가 찢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이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가 삐끗해 가지고 허리가 흔들려 버려서 허리를 다친다. 그렇죠. 지팡이 든든한 거 가져야지. 정말 현찮은 지팡이 됐다, 지팡이 의지했는데 이게 부러지면 그 순간에 다치고 마는 겁니다. 애굽이 그렇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튼튼한 지팡이인 줄 알았더니 이게 갈대 지팡이. 애굽만 의지하면 오히려 의지를 안 했더라면 차라리 조심조심 걸어갔을 텐데, 지팡이 의지하고 지팡이에다 힘을 주는 순간에 그냥 엎드려서 허리 다치지, 어깨 다치지, 애굽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애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의지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들이 지팡이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지팡이 역할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팡이를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5절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의지하는 지팡이를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지팡이가 있으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의지해 하나님의 돈을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거예요. 돈 의지하면 못 삽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돈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닌데도 돈에다 목숨 걸고 평생에 살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이 오래 가든가요. 우리나라 보면 늘 정권이나 대통령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정권도 오래 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 마음속으로 이거는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나를 다 해줄 것 같아 얼른 이 돈은 갈대 지팡이다. 나의 정말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님이시다. 10편 23편에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마지막에 애굽은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미약한 나라가, 지금도 이집트는 그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닙니다. 본래는 옛날의 방법으로 갔으면 애굽이 그 나라의 주권, 이란보다도 더 강력한 주권을 가진 나라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저 평범한 그런 한 나라에 불과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강할 때 사람들은 또 그를 지팡이로 의지하기 때문에. 아마 이란도 강한 지팡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 그래서 저렇게 부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중동을 지배하려고 하는 나를 의지하라고 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좀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아, 저 갈대 지팡이구나 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이제 진짜 지팡이, 한 뿔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그 뿔이 돋아나면 그로 말미암아,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사살피 일던, 애굽 의지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나라들은 애굽이 절대적인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고,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세상 것 갈대 지팡이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세상의 것 정말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팡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넘어지지 않고, 이것만 의지하면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우리의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산성과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볼 때마다 그것들은 갈대의 지팡이인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지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존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도 오늘 우리의 막대기신 주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사업하는 분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오직 주님 의지하고 그 문제에서 일어나고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주가 지팡이와 막대가 되셔서 오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